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새벽 예배 빼고 제가 1년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한 10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일 예배를 꼭 드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배를 인도한 것이 그러므로 아마 1300번 정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하면 예배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한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에 올라가기 전에 꼭 사도신경을 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신경을 평생을 외웠으니까 저는 아마 한 1만 번 정도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서 혹이나 실수할까 봐 저는 늘 준비하는 종이에 사도신경을 꼭 적어서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집례합니다. 아마 저보고 외우라고 하면 실수하지 않고 외울 것입니다. 실수 안 하고 분명히 정확하게 외울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같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앞에서 사도신경을 1만 번도 더 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1만 번도 더 외웠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아마 한 2만 번도 더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늙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예배드리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성찬식을 참 좋아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성찬식에 사용되어질 멘트를 준비하고 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적어서 그것을 읽을 수도 있지만 성찬식 때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단어 하나까지 틀려서는 안 되는 사도신경과 달리 성찬식만큼은 교인들과 눈으로 소통하며 하는 것이기에 단어는 틀릴지라도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워서 하려고 하는데 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두려운 것은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일주일을 정말 정신없이 보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회를 보러 예배드리러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모습으로는 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에 올라가는 것은 제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지신,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같이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뻔뻔하지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지만 실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내 임무는 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담이 아무리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돼 보이셔서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순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답던 관계가 파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하와는 자신을 죄짓게 했던 그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아담아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쏙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냐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디에 숨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놀라운 힘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것도 질투라고 하는 죄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탐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제사는 바로 피의 제사였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한 번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질 때마다 또한 민족이 매년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죄를 안 지면 그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피해는 이미
죄의 DNA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도록,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를 안 짓게 하려는 그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 지낸다고 그런 생각이 들까라고 하지만 피의 제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3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해마다 때가 되면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 제사가 보통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들은 먼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는 이 소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의미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안수하는 순간부터 그 소는 내가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를 꽉 붙듭니다.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는 것은 백정이 아니었고 그 소를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그 소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힘 좋은 아들이 대신 죽일 수도 없었고 종이 대신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짐승에게 칼을 대야 되는 것은 본인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짐승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안 죽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짐승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서 나는 피가 그의 손을 적셨을 것입니다. 안 죽겠다라고 몸을 흔들 때마다 피가 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피가 다 빠지면 그 짐승의 각을 떴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짐승을 잡는 것은 본인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죄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안수해서 그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이 몸부림치며 죽어갈 때, 그 황소의 큰 눈방울이 꿈뻑꿈뻑거리면서 죽어갈 때, 염소의 흐느적거리는 머리에 뿔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상한 심령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도 자주 드리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방식이 더 자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칼은 이런 칼을 써야 된다, 짐승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복장은 이래야 된다, 목욕을 이렇게 해라, 몇 시에 드리겠다. 그들은 제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점점 더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짐승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는 황소가 아주 튼튼하고 크면 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누가 더 큰 황소를 잡는가 경쟁했는지도 모릅니다. 큰 황소를 잡아 그 황소를 태울 때 아무래도 크니까 더 연기가 오래 나지 않겠습니까? 그 연기가 죄단을 덮을 때 자신의 죄가 떠올랐던 것이 아니고 봤지? 내가 잡은 황소가 얼마나 오래 타는지 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중에 더 제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에서 찾아봐야 될 자신의 죄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제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큰 황소가 아니었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했던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이 모여서 그 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괜찮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꼬박꼬박 금식하는 거 아시죠? 저 구제 열심히 한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법 제대로 지킨 것 아시죠?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둥 뒤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는 무리들,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제사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죄는 없어지지 않고 제사는 많아졌는데 도리어 죄가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 들어왔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합니까? 이 뜻을 알아야 제사를 드려도 제대로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오늘 제일 큰 황소 잡았다, 난 1년에 제사 20번 넘게 드렸다, 늘 최고부 황소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제사와 예물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셨습니다. 늘 죽어야 하는 짐승이 아닌 다시는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물로 예수님은 자신을 그 예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킨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했는데 짐승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죄를 생각하지 않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범죄와 속죄제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는커녕 점점 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시고 말씀이 없어지시는, 더 인간에 대해서 좌절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수가 죄된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시기로 한 그 뜻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사람들이, 자식이 다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십 번 드린 것이 아니고 단번에 드렸다라는 말에 한 번만 고생했으면 됐구나,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굶으시면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마르셨습니다. 예수님 못 주무시면 파도 치는 배에서 머리 대시고 바로 코를 골며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시면서 망치로 잘못 못질을 하게 되면, 망치로 손이라도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 아셨습니다. 혹이나 잘못 치셔서 손톱을 쳐서 손톱이 빠질지라도 하면 얼마나 몸소리 치도록 그것이 아픈지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로마의 군인들의 채찍질이 얼마나 오장육부와 온몸을 갈갈이 찢어 놓는지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건성으로 기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땀이 흐르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고통스럽게 하면 땅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았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33년의 이 세상을 삶을 통해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철저하게 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야 하는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가여운 영혼들인지 보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다시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쉽게 배반하는지, 예수님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그들마저도 자신을 배반하는 존재인 것을, 자신을 팔아먹고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죽으심으로 확증시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면,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어쩔 때는 고통으로, 아픔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어쩔 때는 위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쩔 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야 하고, 어쩔 때는 예수님 생각하며 위로받아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들과 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쳐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같이 할까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주님,